창세기 12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너지 25 응답인데요. 시란 말은 함께 한단 말입니다. 너지란 말은 에너지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함께하는 힘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25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응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업에 각인이 돼야 돼. 왜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각인돼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도요, 각인이 안 돼요. 자꾸만 다른 것이 이렇게 각인돼요. 그렇게도 말씀을 많이 받았잖아요. 말씀 받은 분량으로 보면은 엄청납니다. 노트로 필기한 것만도요, 노트가 수십 권 된. 필기하는 것까지 하면은 얼마나 받은 말씀이 많겠어요.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많다고 하지만은 성경 몇 권이나 아마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각인되어진 만큼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재앙시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와이는요, 산불이 얼만큼 강하게 나고 있는지 여러 명이 죽고요. 차를 타고 도로 가다가 산불이 아직 꺼지지 않아가지고 도로를 막 덮쳐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지금 상황. 또 한 곳은 폭염으로 막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고요. 또 한쪽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대홍수가 막 비가 한 번 오면은 1000mm씩 막 물폭탄을 내려버려요. 또 한쪽에서는 지금 계속 전쟁을. 그러니까 지금 지구 전체가 재앙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재앙의 시대 뭐지요?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시대. 이런 흑암의 세력을 꺾고 이 재앙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돼. 나만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건요, 어찌 보면 큰 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4, 25 영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꿈을 꾸셔야 돼요. 나는 237 나라 살릴 사람이다. 5천 종족 빈 곳에 복음 전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의 발판으로, 렘넌트를 지킬 파수꾼으로, 이런 흑암 시대, 흑암 재앙 시대를 막을 망대로 세우셨다. 이게 잠을 자면서도요, 꿈이 되어질 만큼 우리의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지금은요, 공중 권세가 장악한 시대입니다. 사탄의 나라라고도 그러지요. 이 3단체들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과학과 기술들 보세요. 핸드폰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 모든 것이요, 지금 3단체들이 다 끌고 가고 있어요. 뭐지요? 공중권세, 모든 정치, 정사, 경제, 흑암의 세력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공중권세 잡은 이 흑암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공중권세 잡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창조의 말씀이 재창조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헤브니 파워, 그리고 우리에게 보좌에서 주신 힘으로 작품을 만든다. 뭡니까? 기도의 힘이죠. 보좌의 능력으로 작품을 만든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만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준만큼 돼요. 그럼 이것은 결국은요, 나에게 각인된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각인된 것이 바뀌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생각이 바뀐 걸 보고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말을 안 해도 뭐가 나옵니까?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말씀을 받았구나. 진짜 은혜를 받았구나. 진짜 언약에 충격 받았구나.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생각과 수준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가 뭘로 보겠습니까?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나의 속에 있는 것을 말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표현할 때.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라. 네 마음에 있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사람 앞에서 네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말하는 것도, 내 심중에 말하는 것도, 사람들과 있을 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입을, 그것은 네 말을 신중하게 해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무엇으로 살리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경제로 살릴 수가 없어요. 힘은 조금 될 수 있겠지요, 경제가. 결국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복음이 맞다면 다른 것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게 복음의 힘이 있으면 나와 다른 의견 수용할 수 있어요. 막 나를 욕한다. 사람이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듣고 나를 욕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분노를 하게 되고 혈기를 내게 되고 싸움이 나죠. 근데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나를 욕하는 사람 앞에서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혈기 내기 전에, 화를 내기 전에, 싸우기 전에.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럴 수 있겠죠. 나와 안 맞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가정에서도 나와 안 맞을 수 있어요. 자녀와 부모가. 또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사회생활 더더욱이 나와 안 맞을 수 있어요. 나와 맞은 사람들끼리만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나와 맞았다가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왜 소중할까요? 나랑 안 맞는데도 같이 살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랑 안 맞는데도 같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나랑 안 맞는데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소중한 겁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나와 안 맞는 사람 다 하고 나중에 나와 맞는 사람하고만 있어 보세요. 산속에 들어가서 톡을 파고 혼자 살아야 돼. 나 혼자 살 때도 나랑 내가 안 맞을 때가 있어. 늦잠 자지 말아야 되는데 늦잠 자가지고 중요한 일을 못했다. 내가 안 맞지요? 에? 내가 그냥 배고프다고 막 밥 먹는 순간에 중요한 약속을 놓쳐버렸어.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나랑 안 맞지요? 진짜 나랑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도 나랑 안 맞아. 여러분의 몸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몸매도 나랑 안 맞아. 내 키도 나랑 안 맞아. 생긴 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진짜 복음의 능력이면은 다 넘어가게 되고 소중하게 되고, 야, 이게 하나님이 이래서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면 모든 것을 어느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이 사람의 수준이요. 아, 그렇지. 이번에 잼버리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광주에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관광을 하면서 호텔 방을 청소하지 말아라. 중요한 용품들도 있고 우리가 있던 방을 청소하는 거 우리는 싫다. 주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하면 알아듣는데 외국말로 하니까. 갔다 와서 보니까 다 청소해 놨거든. 왜 청소를 했냐? 왜 우리 마음 허락도 없이
우리 방에 함부로 들어가냐? 외국인들은 이게 철저하잖아요. 그 주인은 이제 청소하라고 했지 않느냐 해서 했잖아.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한 거다. 그래서 여기 묵었던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숙소를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제 호텔 주인이 선불로 돈 낸 거 있잖아요. 안 돌려준다고. 이미 약속하고 선불 받았는데 이렇게 서로 의견이 틀어져서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안 내준다고. 그 소식을 한 사람이 듣고는 그 경비를 내가 대신 내주겠다. 왜냐? 우리나라에 온 청소년들이 좋은 이미지, 좋게 생각을 하고 가야지 그렇게 다투고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한국 욕할 거 아니냐? 나는 그 숙소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숙박을 대신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사장한테 대신 내줘서 이렇게 지불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수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복음이 없는데도 그 사람의 수준이, 생각하는 수준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뭐 하느냐?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 모든 결정을 살리는 쪽으로 한다. 그리고 모든 행동을 복음으로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라는 게 뭐지요? 작은 헌신이었는데, 작은 선택이고 작은 행동이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25의 응답을 통해서 한 나라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후대에 대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너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걸 잘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나를 살린 거예요. 나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게 나를 살린 거예요. 나는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는 것이다.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꼭 애굽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 애굽에 보낸 것이다. 이게 요셉 자신을 살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먼저 하기 전에 임마누엘로 위드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임마누엘, 이것으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은 누가 살리느냐?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동서남북 다 뛴다고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역사하셔서 현장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가 혹 속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만 다 잘할 수 있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시면 내가 동에서 일하는데 서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남에서 일하는데 북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통하여 동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서남북 다 가야지, 다 밟아야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원수가 있어요. 또 일을 하고 살다 보면은 경쟁자가 있어요. 그런데 경쟁자도 하나님이 필요하시.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도 하나님이 필요하시.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도 일하셨고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도 일하셨고요. 감옥에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것으로 복직한 장관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요셉을 생각나서 말하게 준 것 가지고 역사하셨고요. 전혀 하나님 관심 없는 바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언약의 여정에는 다 필요한 거지 꼭 필요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게 원네스다 이 말이에요. 원네스의 축복 속에는 원수도 있고 경쟁자도 있고 협력자도 있고, 그렇죠? 이게 시너지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복음의 생각의 지형을 넓히자. 우리 복음의 해석, 적용의 틀을 넓히자. 우리 신앙생활의 활동 영역을 넓히자. 아멘? 이게 시너지의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고 하는 틀, 우리 가족, 가문이라고 하는 틀,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 국가라고 하는 틀, 그게 유대 사상 아닙니까? 그게 민족 사상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그거 가지고는 237 못하잖아요. 5천 종족 할 수 없잖아요. 다가오는 미래를 두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인데도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시너지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24의 능력입니다. (24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24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방심했고 내가 관심 없고 내가 잊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24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함께하는 하나님과 뭐예요? 기도로 24 연결이 돼야 되겠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24 돼야 돼요. 이 말씀대로 돼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언약을 붙잡고 24 속에 있는 것이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로 내가 응답을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응답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24 기도 속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증인 24입니다. 내 힘으로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빨리 가서 역사하고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증거를 말하고 증인돼야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지쳐 있어요. 왜? 증거가 안 나오니까. 우리 남편 증거도 안 나오고, 우리 자식, 우리 아내, 우리 집, 우리 교회 증거가 안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증거 하나도 없는데도요, 말씀의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자꾸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게 돼요. 그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입니다. 결론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으로 저주재앙 끝내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선지자로 이 재앙과 이 공중권세를 꺾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걸음이 닿는 곳, 내가 머물러 있는 곳,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내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청소년,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 걸음 위에, 가슴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노예로 가서 선교할 거냐,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냐. 노예로 가서 복음 전할 거냐, 선교사로 축복받은 파송자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냐.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하고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할 거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거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렇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선교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복이 돼가지고 가서 선교했어요. 어쩔 수 없이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 속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노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복음을 전합시다. 재앙과 고통 때문에 가서 전도하는 자가 아니라 파송받은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24, 25 영원한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재앙 속에 빠져있는, 공중권세에 잡혀있는 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